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이 또 우리들의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질문 중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늘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이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내 삶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냥 지식과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산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곁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그리고 본질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점점 흐려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1년에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낸 성원용 목사님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가 위그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그노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 칼빈의 개혁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던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자 모든 고난들을 당하고 고난을 견디다 또 순교하고, 그렇게 이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그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18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정말 혹독한 고난을 받으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서 순교하며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이 지킨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위그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로서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신앙을 확인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답변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이 진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에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다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또 힘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깨닫고,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였는데, 우리나라도 외줄타기를 명절 때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명한 세계적인 고개사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하나 매달아 걸고서 밧줄을 걸어놓고 그 외줄을 타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았는데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묘기를 보였습니다. 책상을 들고 가서 책상을 놓고, 또 의자를 가지고 가서 의자에 앉고, 컵을 가지고 가고, 또 잔을 가지고 가서 의자에 앉아서 찻잔에 차를 마시는 그런 묘기도 펼쳤습니다. 또 수레에 벽돌을 가득 실어서 그 수레를, 외발 수레겠죠, 끌고서 밧줄 위에서 저 건너편까지 갔다 오는 그런 묘기도 보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사람에게 이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거운 짐을 외바퀴 수레에 싣고 저 폭포 건너편에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자 이 사람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이 수레에 태우고 저 건너편에 갔다 오는 것은 어떨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안 됩니다. 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고개사를 믿은 겁니까? 믿은 것이 아니죠. 이 고개사가 정말 대단한 묘기를 하고 이 밧줄 하나 의지해서 저 건너편까지 폭포 위 그 무서운 곳을 끝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고개사를 믿은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본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보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다 보았고,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실 때에 그 비판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들, 그 비유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여기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초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내 삶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셔야 하는데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성도가 주인되고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내면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썩어가고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 냄새만 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대의 안타까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여러 군중들, 무리들의 평가보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곁에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었는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내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수많은 군중들의 그 의미 없는 고백이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진정한 만남이 없는 그런 가벼운 고백 속에 묻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 마치 캄캄한 밤하늘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이 밝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게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만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있게 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중심에 깊은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내 중심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게 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의 선교의 그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 그리고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의 이름에서 하나씩 따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원래부터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판신을 섬기며 게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도시인 거죠. 이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주의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그 세상 것으로 화려한 그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예수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세상 말로 밀당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세상의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에이,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미 죄로 죽은 내가, 먼지요 티끌 뿐인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 만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단이 어찌할 수 없고, 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승리할 것이다 하는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복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엉뚱한 부와 성공과 이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아닌 내게 예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